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세족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 세족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 중 목요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자, 특히 요한복음 13장에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세족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1절부터 살펴보면요. 1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뭐뭐를 아셨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자, 이 아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도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셨는데 이미 아셨다. 그냥 눈을 보고 지금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아셨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이미 아셨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때가 드디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어머님이 그렇게 요청하실 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아신 건 뭐냐면요,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 순간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 번째, 주님이 아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손에 모두 맡겼다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절에 나옵니다.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에 무엇을 맡기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바로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라고 사복음서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모든 인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손에 있는 이 모든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멸하려 한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나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는요, 예수님만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몰랐던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둠과 사단의 영역들을 진멸하실지 그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손에 주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마귀를 멸하실까요? 알고 계시죠? 하지만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후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은요,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번개를 만드시거나 어떤 영광스러운 무엇을 만드신 게 아니라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사 다시 생명의 힘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12 제자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만찬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것이 마지막 만찬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사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그 행위는요,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한 준비 자세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만찬 중 제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24절 후반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요, 식사 중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선포하셨냐면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요,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들의 관심 어디에 있었다고요? 서로 누가 잘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내가 올라가야 된다. 여기에 모든 관심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과 32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님, 그 일이 과연 일어납니까? 하면서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딴 데 생각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논쟁에 빠졌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거든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상상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옷을 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접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뒤에 따라오던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에요. 그리고는 생각했겠지요. 이제 예수께서 이 엄청난 인기를 등에 업고 왕이 되신다면 과연 그 옆자리에 누가 앉는 게 옳을까? 네가 앉는 게 옳을까? 내가 앉는 게 옳을까? 그들의 온 마음은 여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닥칠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오게 되면, 이날이 목요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해가 뜨고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비극이 코앞에까지 당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태도로 자신들의 옳음만을 서로 주장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일어나사 겉옷을 벗으시고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 발을 씻기려 하십니다.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집안 종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정말 비천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스스로 자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고 합니다. 에이스텔로스는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forever, 영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셨습니다. 왜요? 내일이면 비극이 닥쳐올 것을 아셨거든요. 그들이 마치 양처럼 놀래서 당황하여 허둥지둥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바로 그 순간이 올 때 그들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족식은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여기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후에는 안다고 하십니다. 이 후가 도대체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헬라어로는 메타타우타라고 합니다. 맥락상으로 봤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알만한 그 이후의 때는 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너의 발을 씻는지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강구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인간의 수고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길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신앙과 삶은요, 한 걸음도 진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그 충만한 가운데 사는 이들은 깨닫고 이해하는 폭과 스피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성령의 정말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게 됐을 때 갑자기 제가 엄청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됐던 걸 기억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영이 열린다고 표현하면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의 모든 말씀이 다 마음에 이렇게 막 글이 새겨지듯이 새겨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정말 바빴거든요. 선교단체 일하랴, 교회 일하랴 정말 바빴는데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물론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은사로 허락하실진 아무도 모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요.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의 임무이지요.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 정말 사람으로서는 저런 일을 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헛발질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듣고 알고 준비하여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당시에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주 거세게 반항하며 거역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절대로라고 번역된 것이 무엇이냐면 에이스론 아이오나,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발 씻기를 거부하자 주님이 이 일의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지 사랑의 성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터치하심. 예수님의 터치하심과 예수님의 정결케 하심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 아니요. 위대한 어떤 분, 그분도 아닙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상관없어진다는 말을 듣게 되자 베드로가 또 깜짝 놀라서 이번에는 베드로다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그럼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 전부를 씻어주세요. 다혈질적인 베드로다운 요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친절하게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물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물 세례, 이것은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하게 됨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씻어 주셨을까요? 씻어 주셨습니다. 그의 발도 씻어 주었으나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가룟 유다만이 알아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신 후 세족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옳다로 번역된 것이 헬라어로 오페일레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페일레테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의무이다. 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혹은 빚을 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내가 이거 할까 말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봉사와 섬김은요, 부담이 되고 수고로운 일이 맞지요. 그러나 그 삶이 익숙해지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내 자신이 자라고요, 내 자녀들이 자라고요, 그리고 사회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젊은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캐나다에 꽤 멀리 사시던 분이에요. 저희 교회 있는 곳에서 좀 멀리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이분과 가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이 교회가 너무 좋은데 이 주일학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 주일학교가 없느냐 그랬더니 있대요. 있는데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젊은 아기 엄마에게 2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자매님이 속한 그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대요. 그럼 중보기도 하십시오. 주일학교 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두 아이 키우기도 너무너무 바쁜데 어떻게 저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수준만큼 만들려면요, 제 혼자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택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전화가 없어졌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똑같은 질문을 제게 한다면 저는 또 똑같은 대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혹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것도 없고 무지하지만 혹시 부족한 이것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련하여 주옵소서. 그럼요, 반드시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요,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심었던 나의 수고와 씨앗들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 자녀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도안이면 뭐라고 말합니다. 목회자 자녀 중에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안이면 뭐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들은 거른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걸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져 갔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더 멀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자녀들이요,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요, 디폴트 값이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본 값이 있거든요. 헌신의 값이 다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내 부모님이 행하셨던 그 섬김과 수고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하게 나가려고 최선의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들이 그 본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몸을 낮추셨습니다. 발을 씻겨주는데 목을 이렇게 꼿꼿이 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를 수그리고 몸을 낮추고 그들의 가장 어두운 마음과 언어 생활과 행위를 보십니다. 그러나 놀라거나 뒷걸음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의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어도 되겠니? 그리고는 긍휼과 자비를 한 움큼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뿐 아니라 우리의 발도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발만 씻어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 우리의 죄도 정결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저녁 때 갓난아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갈망과 섬김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정결하게 살게 되고 다시 살아갈 힘과 소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족식 뒤에 벌어지게 될 비극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 담당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주님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빛의 속도로 도박을 가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군인들은 책찍으로 예수님을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책찍질합니다. 또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어요. 모욕했어요.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난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도 주님은 기꺼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비천한 종처럼 섬기며 사는 거 저는 솔직히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비천한 종처럼 살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오늘 설교 말씀 중 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12제자들처럼 말씀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해 헛다리 긁는 일만 반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족식을 마치신 예수님은요, 놀라운 축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고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시는 복된 열방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